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들은 다 내려놓고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예배 기뻐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늘보다 높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우리 시간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난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아멘. 주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주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시간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주의를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니 어느 밤 지나서도 뜬다 나는 믿고 알아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의 삶 어두운 밤 지나서 뜬다 나는 믿고 알아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도 뜬다 나는 믿고 알아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어두운 밤 지나서도 뜬다 나는 믿고 알아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우리 지금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서도 뜬다 나는 믿고 알아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엄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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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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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님 예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쁨의 오시리를 보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저 역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찬양으로 고백한 그 주님의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전하며 나아가게 달라고 우리 시간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심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기쁨의 50일을 보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본향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본향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께서 읽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활절 당일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것과는 다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2명, 이젠 11명이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볼 차례입니다. 우리 공간복음서와 우리 요한복음은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19절을 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바로 부활절이죠. 원래 안식날은 토요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일요일 아침 새벽에 부활하셨으니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갈까봐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했다라기보다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요한문학 전체가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 적는 것보다는 그 안에 상징을 집어넣는 것을 요한문학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도 요한의 상징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19절부터 23절까지 그 상징과 의미를 잘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인 곳의 문들이 닫혀져 있습니다. 이건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데 그냥 닫아놨다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곳과 단절을 뜻합니다.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잡아가니까. 잡혀갈까봐. 유대인들이 우리도 너도 그 사람이랑 같이 있었던 사람이잖아 하고 잡아갈까봐 이 문을 닫았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물리적인 행동을 넘어서 두려움과 고립의 상징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닫은 문을 어떻게 뚫고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여기서 샬롬은 단순히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이제 부활을 통해 새로운 질서가 열렸음을,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샬롬이 너에게 있을 거야 라는 인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11명에게 하신 그 한 말씀은 바로 샬롬, 얘들아 평안하니, 얘들아 안녕, 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조금 독특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어가 어떻게 보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목적어 제자들에게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요한이 이런 말을 왜 썼을까요? 예수님께서 상처받았던, 왜냐하면 로마 병사가 창으로 찔렀으니 옆구리라든지 왼팔과 오른팔에 있는 손바닥에 못을 박아야 했으니 못 자국이 남긴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니 제자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아프셨어요 슬퍼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오히려 이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보니 이거는 당대 상황을 조금은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영지주의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셨는지요? 네. 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약 한 90년도에서 100년도 사이,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한 70년 정도, 60년 정도 지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없으신 지 한 60년 정도, 70년 정도 지난 이후 요한복음은 상당히 늦게 쓰여진 복음서인데 이 무렵, 그러니까 1세기 말이죠. 90년도, 100년도 이쯤에는 교회 안팎에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공의회를 거쳐서 영지주의는 이단이다 라고 못 박았지만 이때는 아직 이단 신문을 받기 전이라 영지주의는 아직은 이때는 이단은 아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지는 참된 지식, 참된 알미라는 뜻인데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참된 진리, 참된 지식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곧 구원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물질, 언젠가는 썩어 문드러지고 언젠가는 변화하는 이 물질은 결국에는 죄가 있는 악한 것이고, 참된 것은 변하지 않는 암, 영혼, 이런 것들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실천이라든지 삶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식으로 알므로 통해서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이 생겨서 90년대, 100년대에는 그 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현설이라는 것을 주장했는데요. 가현이 어려운 말이 아니라 현, 나타나다는 말이죠. 나타날 현.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가짜라는 말입니다. 가짜. 무슨 말이냐면 참된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있느냐. 사람은 태어났다가 식욕, 색욕, 수면욕을 가지고 부정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죽는 것이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참된 영이 잠깐 예수라는 사람 몸에 잠깐 드러난 것처럼 보인 것이지 그 고난도 진짜 아픈 고난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진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눈에는 이제 90년대, 100년대가 되면 실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전에서만 들은 이야기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건데 그 사람들이 너무 인간 예수님을, 사람 예수를 너무 우상화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저 사람들은 사람 예수를 우상화하고 있어. 저 사람들은 사람을 신격화하고 있어. 이런 마음 때문에 아니야. 이 세상은 언젠가 썩어 문드러질 것이고 참된 영, 참된 것들은 영혼, 지식, 이렇게 볼 수 없는 것, 만질 수 없는 것들이야 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가현설을 주장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이단으로 판명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진짜 사람이었다는 것 부정했고 정말로 아파했고 정말로 몸이 아파했고 배신당해서 마음이 아파했다는 그 현실성을 부정했습니다.
대표적인 말들은 참 하나님은 악하고 불완전한 육체라는 것을 입을 리가 없다. 그리고 정말 신은, 정말 하나님은 고난을 받는다든지 죽는다든지 이런 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자기가 쓰는 복음서에 분명히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난 몸을 가지고 부활했다. 새로 태어난 게 아니라 상처난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 그분은 실제로, 인간 예수님은 실제로 못 박히셨고 실제로 창에 찔렸고 그 상처를 지닌 채 부활했다라는 말을 반드시 적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정말 부활이 있었습니다, 부활은 신비입니다를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고난과 죽음을 겪은 진짜 사람, 진짜 인간 예수를 증언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상처를 숨기거나 상처를 이렇게 지워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상처를 보이심으로써 십자가와 부활, 고난과 부활, 이 두 가지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구원 사건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읽은 20장 20절,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는 것은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 왜곡될까봐, 이걸 왜곡하려는 가현설의 위협에 맞선 어떤 신학적이고 요한의 목회적인 강력한 선언입니다. 복음서 자체가 그것 때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전달해야겠다, 정확하게 문서로 기록해야겠다라는 의도에서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 진짜 고난, 진짜 죽음, 그리고 그 고난과 죽음을 지닌 채 일어난 참된 부활이 요한이 복음서에 기록하고자 했던 부활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부활한 그 예수님께서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네요. 너희에게 정말로 샬롬, 진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보내다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인데요. 여러분 아마 사순절에 헬라어를 많이 써보셔서 이제 모몰로스 이런 건 동사지 하는 게 이제 감이 잡히실 겁니다.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말의 뿌리입니다. 그러니 보냄 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잖아. 그러니 나도 너희를 보낼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선교적 삼위일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보냄을 받고 아들은 제자들을 보내는 이 삼위일체가 이루어진다는 이 구조가 여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상징의 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22절에 마치 창세기의 천지창조가 생각날 만한 본문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숨을 내쉬다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전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숨을 불어넣습니다. 푸뉴마, 이 숨을 불어넣는다는 것이 이제 성령과 이제 같은 단어가 되는데, 우리 오순절에
사도행전이라든지 다른 책에서는 오순절에 마치 성령이 처음 임한 것으로, 부활절 이후에 50일이 지나고 나서야 성령이 임한 것으로 나오는데, 요한은 다르겠습니다. 요한은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만나서 바로 다음날, 부활하신 그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성령이 어떤 위대한 사건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의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말을 요한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3절이 중요한데요. 함부로 사람에게 있을 수 없었던 권한이, 함부로 사람에게 있을 수 없었던 권한이 우리에게 부여가 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줄 때 이것을 얼마나 보기 싫어했는지 잘 기억나실 겁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너의 죄를 사하여 줄게, 제사장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저 사람이 그 권한을 어떻게 감히 가로채가, 이건 신성모독이야 하면서 화가 잔뜩 났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감히 사람이 할 수 없는, 당신이 죄가 있습니다, 당신이 죄가 없습니다,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라고 하는 권한을 감히 어떻게 사람에게 준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죄 사함은 원래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권한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권리를, 이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러니 이 죄 사함은 우리 공동체, 즉 교회죠. 교회의 사명과 직결됩니다. 그러니 이 교회 안에서는 당신은 죄가 얼만큼 있네, 당신은 죄가 얼만큼 이만큼 있네, 저만큼 있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곳은 죄가 사하여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나는 엄청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나는 엄청나게 죄인이라서 함부로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 이곳은 죄가 사함받음을 위임받은 공동체로서 세워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일요일날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과 땅이 할 수 없던 일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것이 수행하는 곳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개인의 구원,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구원받았어요, 나는 죽어서 천국 가요, 이런 개인의 구원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가, 교회라는 이름으로서 모이는 우리들이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서로의 죄를,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고, 재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재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의 죄를 감싸주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줌으로써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이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고립되어 있던,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없었던, 닫혀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교회 안 나가, 나는 종교 같은 거 없어, 나는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 닫힌 문도, 굳게 잠긴 마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진짜 평강, 샬롬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참된 생명과 평화를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고난이 없던 걸로 쳐줄게, 힘든 거 다 지워줄게 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고난을 통한 죽음을 넘어선 부활과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기쁨은 와, 예수님이 살아났대 하는 기쁨에서 머물지 않고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은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의 파송입니다. 우리가 파송의 찬양을 합니다. 파송의 찬양을 하는 1차적인 의미와 이유는 여러분들 이 예배 공간에서 1시간 동안 교회 안에서 예배 드렸으니 이제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부모님도 만나야 되고 자녀도 만나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는 이제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삶 속으로 파송합니다. 삶 속에서 이제 마음껏 예배 드리시면서 사십시오 라는 이유로 파송의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어, 나도 너희를 보낼게 하시면서 제자들을 사도로 만드십니다. 보냄받은 자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삶 속에 성령이 도우신다고 고백하는데, 왜냐하면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성령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는 고백이죠.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은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라는 것과 같은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맡기신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께서 복음을 전해주심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두려움에 갇혔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을 힘입어서 화해와 생명을 선포하는 공동체로 거듭난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아니 자주 상처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숨결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 화해와 생명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생명의 주님, 두려움과 상처 속에 갇혀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평강을 선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세상 속으로 보내주셨듯이 우리도 부활의 숨결을 품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상처 입은 몸으로 부활하시어 평강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부활의 숨결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본향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